우리 말씀을 오늘 들어가기 전에 2013년도에 개봉했던 2012년 10이라는 우리 영화 예고편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ayan calendar, which predicts the end of time to occur on the 21st of December of 2012. You won't believe this. But I thought we'd have more time. The world, as we know it, will soon come to an end. It's starting. The Mayans knew about it. The Bible. It's the end of the world, my friends. Yellowstone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volcano. Daddy, what was that? Don't look back, just look at me. Do I look scared? We gotta get to the airport. Guys, look. Where are we going? The government is building these ships. The moment we stop fighting for each other, that's the moment that we lose our humanity. 영화 잘 보셨습니까? 저는 영화를 최근에 보면 제대로 눈을 뜨고 본 적이 없어요. 보다 보면 눈 떠보면 끝났더라고요. 2010이라는 이 영화는 2013년도에 개봉이 됐는데요. 이 영화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뭐냐면 마야 문명에서 내려오는 애언을 근거로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마야 문명이라는 게 뭐냐면 멕시코나 가테말라, 특별히 유카탄 반도라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번영했던 그런 문명을 말합니다. 주전 1000년도부터 해가지고 주후 1050년, 1500년, 그러니까 한 2500년 동안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문명이 마야 이 문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야 문명은 특별히 천체에 대한,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는 우주에 대한 연구들이나 또 수학, 건축 이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한 그런 문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구가 5125년을 주기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야 이 문명에서 달력을 만들었는데 이 달력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면 2012년 12월 21일로 이렇게 달력이 만들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애언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2010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지구가 멸망한다 라는 이 예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2010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야 문명에 있어서 이 예언은 이미 틀렸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2021년이 됐으니까요. 마야 달력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종말 이후의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행인 것은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2010이라는 영화를 보면 특별히 이 지구의 극점이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집안들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온 대륙들이 막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또 화산이 폭발하고 또 급격한 해일이 오면서 완전히 지구가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을 영화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었던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이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이 나라들이 특별히 같이 체계를 하고 히말라야 산맥에다 깊숙한 곳에다가 실은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재난이 닥쳤을 때 이 방주에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각 나라의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의 돈을 내는 사람들만 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권들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 예언대로 이렇게 지구가 재난이 닥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1조의 돈을 내는 사람들은 그 배에 들어가서 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냥 막 심장이 쫄깃쫄깃할 정도로 막 아주 막 굉장히 막 땅이 무너지고 막 건물들이 무너져 가면서 사람들이 막 거기를 피해가는 모습을 보면 아유, 저런 모습들이 우리가 앞으로 닥칠 종말이라 그러면 참 이게 비극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영화들 가운데 저런 인류의 종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물론이고 많은 예언의 내용들이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런 영화를 보다 보면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본문 속에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세상을 이기느니라,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 5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가을에 피는 코스모스. 똑같은 단어인데 그런 똑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이 말로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185번이나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스모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늘과 땅, 우주들을 가리킬 때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을 우리의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 그것을 바로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어우러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문명이나 역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코스모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 코스모스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규칙에 의해서, 질서에 의해서 세상을 움직입니다. 지구는 공전을 하죠. 태양을 1년에 한 바퀴를 딱 돕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자체적으로 하루에 한 바퀴를 돕니다. 이걸 우린 자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전을 통해서는 밤과 낮이 우리 가운데 경험이 되고요. 공전을 통해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태양 주위를 한 바퀴로 도는 걸 통해서는 우리가 사계절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조금씩 뭐 추위가 좀 일찍 시작될 것이냐 늦게 시작될 것이냐 이건 차이는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사계절은 정말 어김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80 먹으신 우리 90 먹으신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들이 80, 90 사면서 이 계절이 바뀐 것을 경험하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요즘 우리들이 종종 가을이 없어진 것 같고 봄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실은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이 사계절이 우리 가운데 계속 존재하는 것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면서 세상이 움직여가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공기 중에 무엇로 이 공기가 이루어져 있냐면 질소가 78%가 있고 산소가 보니까 21%가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공간에 공기가 있는데 이 공기 중에 질소가 78%고 산소가 21%인데 만약에 산소의 프로테이지가 떨어져서 18%만 되어도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기관지가 나쁘신 분들은 호흡 곤란이 오셔서 실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로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냥 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이 3분이 지나지 않아서 죽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소의 21%라는 산소를 어김없이 딱 유지하셔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 없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 안에, 교회 건물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성도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배를 하니까 1년에 한 2차례, 3차례 정도는 앰뷸런스가 출동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특별히 찬양대에 있는 분들, 찬양대가 이렇게 좀 높았는데 찬양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좀 기관지가 나쁘신 분, 천식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가 예배를 한참 드리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공간은 좁고 사람들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호흡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 산소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밖에서 들어와서 산소를 공급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뱉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설교를 한참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천식 환자들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 옮겨서 또 치료하는 일들을 1년에 2-3차례를 겪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교회를 새로 지을 때에는 가장 많이 고려한 건 뭐냐면 예배 중에도 끊임없이 계속 산소를 공급해서 사람들이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공간에는 뭐 그렇게 천식 환자 쓰러지는 경우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공기도 주시고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들이 호흡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소가 조금만 더 많아져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이 불바다가 돼버려요. 그런데 산소가 조금만 더 없어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가스불을 켜도 불이 붙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막 울다가 가호흡을 해요. 막 너무 많이 호흡을 막 빨리 씻잖아요. 호흡을 막 하다 보면 여러분이 대부분이 어지러움증이 옵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119에서 어김없이 봉지를 가져다가 입에 대시고 호흡을 느리게 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호흡을 우리가 막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 몸 안에 산소가 너무 많이 막 들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입에다가 봉투를 대고 호흡을 적게 하고 그리고 산소가 조금 몸에 들어가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응급으로 처치를 하게 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하느냐? 저희 부인이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집 사람이 가호흡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제가 119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한 2년은 수명이 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라는 이 산소 양, 이게 하나님께서 쫙 유지가 되게 해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운행하고 계시구나 라는 증거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그분이 세우신 섭리를 따라서 그분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선물 같은 곳입니다. 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건 사람도 말하지만 이 세상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대상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여러분 작품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연을 잘 보호하는 것들, 될 수 있으면 플라스틱들을 많이 쓰지 않는 것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더 오염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조금은 더 깨끗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여러분 또 다른 사명, 인류의 역사 가운데 지금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죄와 허물로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타락한 세상, 이 세상을 의미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이 세상은 죄악의 소굴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타락한 피조물들의 더러운 욕망이 가득한 곳을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비극을 보십시오. 인간의 욕망 때문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또 계속해서 예고가 되어지는 게 러시아가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들을 보지요. 또 중국이 대만을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보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특별히 부모가 요즘은 자식을 버려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아이를 받겠다 이 추운데 버려버린 엄마가 지난주에는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하는데 아이들이 발견이 됐어요. 아이들이 발견이 돼서 가봐서 봤더니 엄마가 술집 여자인데 아이들을 술집 저녁에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나가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잠그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서 일하다가 고주망태가 돼가지고는 들어오지 않고 이틀 3일 그냥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후라이 해 먹고 똥 쌀 때 똥을 쌀 수 없으니까 그냥 부엌에다 똥 싸고 난리를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왜요? 부모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데 인간의 욕망과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죄악의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심각하게 일어날 거예요.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이보다 더 악랄한 일이 또 있을까? 아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들이 앞으로는 더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준 선물 같은 곳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할 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오늘 보면 세상은 인간의 죄와 욕망으로 타락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으로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런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특별히 성경을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인과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냄을 받았느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빛이 될 것이다,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알아야지만 소금의 역할, 세상이 여러분 빛의 역할을 감당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분이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지 우리 가운데 이미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되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오시지요. 여러분 근데 그분이 오실 때 어디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이 어두운 곳이고 그곳이 썩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자꾸 어디를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돈을 벌고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로, 어떻게 하면 더 큰 집으로, 어떻게 하면 더 큰 차를 탈 것인가?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그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지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여러분 먼저 해야 할 사명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과 생명, 평화의 구원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평화를 누릴 수 있을지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화평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서는 생명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헌신하지 않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자기 몸을 완전히 녹여서 존재를 사라지게 해야지만 맛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에너지를 소비해야지만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고 빛은 절대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많은 것들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고서는, 쓰지 않고서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서 손을 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늘 창고가 열려 있어야 돼요. 요수 가면 은팍교회가 요수 가면 순복음 은연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는 이미 80년대 90년대부터 유명한 게 뭐냐면 그 교회 로비에 가면 라면, 옷가지들, 쌀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가 성도들이 헌물하고 또 성도들이 집에 안 입는 옷 있으면 갖다 놓고 또 필요하면 라면도 사다 놓고 그게 없으면 교회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해서 사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헐벗은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헐벗은 사람들은 막 쌓여 있어도 절대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먹을 만큼만 가져가요. 여러분 그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창고를 풀고 나누는데요. 그 교회는 부족함이 없어요. 더 넘쳐요. 계속 넘쳐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손을 펴면 내 손에 있는 게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게 다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지혜가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제약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무엇부터가 다르냐면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영과 세상 안에 있는 영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세상 가운데 있는 영은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영, 하나님 또 온 영이 있대. 바로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방어를 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해요.
아니요, 성령이 오면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들리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는, 또 역사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오면 그게 사탄의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여긴 사탄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와서 도둑질하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마지막은 뭐냐면 타락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빈털터리가 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남은 게 뭐냐?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로 멸망당할 것인데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앞으로 올 두 번째 심판은 불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난,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재난 영화들은 다 결국은 여러분 지진이 나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여러분 불로 태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여러분, 노아 당시에 물로 멸망했던 세상, 이 세상의 장래, 우리가 겪게 될 세상은 불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멸망은 도적같이 온대요. 언제 올지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불타서 없어지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건 뭐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거리를 두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잘하면 잘할수록 미움이라는 게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이 땅 속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길을 갈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인 것들을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달콤함에 우리의 삶을 허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어두운 곳의 빛을 통해서 그들 안에 다시 여러분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허락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악해질 것인데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죠.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세상에 도태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예배해라, 학원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다 라고 가르치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야, 너 그러면 다음 달 성적 안 나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적이 대학은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가면 성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빛과 소금의 역할은 여러분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런 권력도 줘도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절대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여러분 나중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해요. 하나님에게 요행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가 있는 그곳에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둠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살아간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온전하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반대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안에 평안함, 세상이 어둡고 여러분 전쟁터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쟁터 속에서도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안하냐면 질까 봐요, 죽을까 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내가 이겨놨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이긴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또한 믿음을 통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